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래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복습할 때에 영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래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으며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래라. 곧게 서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래 곧게 서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래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래라. 곧게 서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래 곧게 서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사절단 다시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고하는 대로 행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음 약속 믿고 굳게 서래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래라.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욥기서 25장입니다. 아마 욥기 가운데 제일 짧지 않을까 싶습니다.
욥기 25장 전체가 6절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 25장 욥기 25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랴, 그의 눈에는 다리가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향하여 세 번째 변론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변론은 이전과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른가요? 오늘 짧게 여러분 25장에 기록됐습니다만 빌닷의 변론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에는 보면 늘 하나같이 했던 말들이 바로 인과응보였지요. 현세적인 인과응보. 그러면서 욥아, 나는 너에게 이러한 지금 고통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벌 내리신 거야 라고 말했던 그런 빌닷의 말들. 그러나 이러한 빌닷의 여러분 그러한 변론이 오늘 3차 변론 본문 25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게 뭡니까? 빌닷은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빌닷이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비천하다. 욥이 여러분 지금껏 친구들의 그러한 변론에 대한 답변으로 뭘 주장했습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언제? 이 땅에서 인과응보는 말이 안 된다. 봐라. 그러면 저 악한 자가 잘된 건 너희들 뭐라고 말할 거냐? 라고 하니까 이제 빌닷이 가만히 생각했겠죠. 야, 욥에게서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게 없겠다.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이 욥을 책망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이제 현세적인 인과응보라는 그러한 것들은 통하지 않으니까 빌닷이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이 의롭다 할 수 있으며 어떤 인간이 온전하다 할 수 있으며 누가 잘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인간은 그렇게 비천하고 비천한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욥아 너도 비천한 인간이야. 욥아 너 잘난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욥에게 임한 그런 환난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분 빌닷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욥의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들입니다. 근데 2차까지는 소발의 변론이 있었습니다만 3차부터 소발의 변론이 빠져버린 이유가 아마 이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 친구들이 여러분 그렇게 욥에게 주구장창 외쳤던 것은 현실적인 인과응보를 말했잖아요. 근데 욥이 거기서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라고 반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들의 주장에 오류가 보여버립니다. 그들의 주장에 진부함이 여러분 공격받게 되자 더 이상 이 말이 안 된다는 깨달았던 아마 소발은 그래서 3차 변론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도 바로 이 빌닷이 지금껏 했던 그러한 변론과 완전히 판이 달라진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빌닷이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 틀린 말입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비천하다는 것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맞잖아요. 다만 지금 이 빌닷의 말은 여러분 언론적인 의미는 맞지만 이걸 욥을 정죄하기 위하여 써먹고 있으니까 의도가 그거잖아요. 결코 욥 너는 의롭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 그렇게 벌 받는 거야 라고 그 친구들 욥을 정죄하는데 이 여러분 의미를 사용하니까 잘못된 것이지, 실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함과 비천함은 결코 틀리지 않는 분명한 진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3절입니다. 25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빌닷의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명, 그 밝은 햇볕을 여러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어떤 말이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낮이 되어서 이제 아침이 되고 해가 뜰 겁니다. 저 해가 여러분 의로운 자, 믿는 자에게만 비추는 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명, 그 빛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모두에게 공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5절이지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자연적인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간에 공이 내리시는 은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은총이요? 일반 은총입니다. 모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아니,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뭘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내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라고 취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뭐가 불평의 거리입니까? 하나같이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뭐가 원망입니까?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원망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것이 없는데 남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나는 이러는데 너는 저러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알게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이 빌닷의 말에서 한번 좀 고민해 봅니다. 뭘 말입니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계절이 바뀌어가는 모든 것들,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또 하나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바로 구원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축복은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계절이 바뀌어가고 때로는 여러분 비가 내리고 바람 부는
삶에 이런저런 것들이 안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여 낙심하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갖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남을 향해서 비방하거나 모함하거나 혹은 여러분 그것을 미워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대단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요?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코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공기를 마음껏 흡입함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는 뭡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된 일만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생명의 주관자 되셔서 이 범사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해를 주신 것, 하나님의 달뜨기 하신 것, 하나님의 공기를 주신 것, 하나님의 식물을 자라게 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허락하신 그 어떤 것, 모든 일반적인 그 은총에 감사하는 것이 그가 누굽니까?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이요. 종종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가 모르겠어요. 뭔가 돼야만이 감사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시험 들고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면 그것이 낙심거리가 되고 미움이 되고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그들이 눈 뜨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없는 저들은 여러분 해가 뜨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특별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가 달라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눈 뜨는 것부터 감사한 조건입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혜택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건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만 그러나 우리 피조물은 그건 당연한 건 아니지요. 그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은 거 해주지 못해서 아쉽고 안타까운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 저렇게 헌신하는 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자식의 도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전을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바로 생명 주신 거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 거 당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빌닷을 보면서 저는 이 빌닷을 보면서 저 사람들 행복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요의 친구들을 보면서 참 저들은 행복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근데 아마 저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삶에 욕과 같은 환난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빌닷의 말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육과 같은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렇죠. 비록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삶의 고통은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숨쉬고 있잖아요. 하나 주신 그 공기를. 여러분 하루 또 햇볕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농작물이 자라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리시는 비를 맞고 여러분 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허락되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범사에 감사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는 내게 뭘 만들어줍니까? 행복을 선물해 줍니다. 절대로 여러분 삶에 안 되는 거, 혹은 남이 되는데 나는 없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시험거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가 굳게 서자라고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고 여러분 지금껏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범사에 감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삶이 남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분명히 어려운데 나보다 더 못 사는데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항상 싱글벙글일까? 뭔 좋은 곳이 많다고 내가 볼 때는 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 같은데 저렇게 좋아할까? 이유는 따지지 않지요. 범사가 감사가 되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거기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범사가 불평이 되면, 범사가 원망이 되면, 미움이 되면, 시기 질투가 되면 그 인생 행복합니까? 아니죠. 굉장히 불행하게 살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드하셨던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햇빛을 안 받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범사가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돼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없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삶이 꼬이고 어려워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도 내게 햇볕을 주시고 오늘도 내게 공기를 주시고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본적인 여건들을 허락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행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사시면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거,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불행하지 마시고 불행한 인생 되지 마시고 주가 내리시는 그 모든 은혜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아니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안 된다, 저것이 없다 하여서 마음 가운데 실망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나는 이러는데 저들은 저런다 하여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질투가 생김으로 인하여 너무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이 하루도 아니 이들의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싱글벙글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뭐가 많고 잘 돼서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그것 자체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 주신 것도 감사하고,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계절의 변화도 감사하고, 햇볕을 주심도 감사하고, 밤에 달도 허락하심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산천에 여러 식물들, 나무들, 하늘의 새들, 온갖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감사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영원토록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것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시작하여 지금껏 호흡하고 살아온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걸 알고 주님 감사함으로 행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생에 천국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기를 정말 여러분 주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행복은 범사에 감사라는 사실을 주여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세상과 내 주변의 삶 때문에 내가 시험거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낙심과 원망과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남과 비교하여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내 인생 불행한 인생 만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도 감사하고, 해가 뜬 것도 감사하고, 비가 내리면 내린다고 감사하고, 내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주가 내리신 모든 은총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여 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절대로 원망도 없어야 합니다. 미움도 시기도 없어야 합니다. 질투도 없어야 합니다.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빌립 전도학교에서 토마스 전도를 이제 내일 수요일과 다음 수요일 두 번에 거쳐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물론 그 이에 또 수요일마다 다른 교회들에 또 저희가 가서 토마스 전도를 해줘야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첫 스타트입니다. 그래도 7월달에 아닌 것도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아니고 6월의 초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여러 교회에서 5교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많게는 혹은 어떤 교회는 더 많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4분씩 혹은 큰 교회는 좀 더 많이 올 수 있겠지요. 그렇게 오셔서 저희와 같이 함께 오전에는 그렇게 간증하고 교육하고, 점심 후에 오후에는 나가서 2시간 동안 우리가 전도해야 할 지역들 이곳에 찾아가서 함께 전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오셔서 품앗이로 전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 한 30여 분 될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일들을 같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섬김이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들과 함께 품앗이하여 그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이 일에 우리 성도들도 시간이 허락하시면 함께 동참하셔서 이제 같이 교육도 하고 또 식사도 나누고 또 같이 섬김으로 하나님 영광 되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부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좋은 환경 가운데 잘 섬기고 또 그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배신자들을 주님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성경처럼 우리 지난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나를 지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말 내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타신자들 주님 내가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그 영혼을 붙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